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내 이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이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대적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규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시고 정복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규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가나안 정복의 규례로서 첫 번째로 뭘 규례로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사를 거룩히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거룩히 드리라. 이게 18절의 내용이죠. 18절. 18절에 보면 너는 내 이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이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희생의 피, 제물의 피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서 5대 제사 중에서 4개의 제사는 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소제만 피가 없는 제사죠. 그다음부터 4가지 제사 그런 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을 말합니다. 진설병. 그 진설병이라는 그 떡을 이렇게 굽고 만들 때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은 것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무교병 이렇게 말하죠.
누룩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이제 성전 안에서는 떡도 같이 떡상에 떡도 올려놓게 되어 있죠. 물론 향불도 피우게 되고 등대 키게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유교병과 드리지 말아라. 누룩을 제거하라. 화목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목의 제사는 이제 화목의 제사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는 그리고 유교병으로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3대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언제, 소제, 속제제 이 제사에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유월절 날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무교절이 바로 따라오죠.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은 그 일주일간은 절대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규례죠. 아무튼 누룩을 제거. 이게 이제 오늘날 구약시대 제사의 법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런 것들이 가나안 땅이겠죠. 내게 허락하신 정복하라고 사업을 새로 시작했으면 그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그 영역 내가 직장을 새로 갔으면 그 직장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역이니까 그걸 내게 허락하셨을 때 너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사업장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이 누룩이 오늘날에는 마태복음 16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주는 이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게 어떤 누룩을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전해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백성들에게 다시 와서 저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말 듣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잘못된 교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의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 그런 것을 내어버리라. 이게 묵은 누룩이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들 이것을 버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주의 핏값 사신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이단적인 교훈들을 말하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은혜의 구원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자꾸 행함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떤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걸
제거하라는 거죠. 제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룩을 제사를 거룩히 드리라. 가나안을 너희가 정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거룩하게 드려야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새로운 사업장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주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허락하셨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제거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구약시대 같은 제사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옛날 같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잘못된 교훈, 이단적인 사설, 그렇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배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장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하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는 이제 첫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리라. 이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이제 19절의 말씀이 나오죠.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첫 사업장, 첫 직장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첫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더라도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복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첫 것을 드리고 그 뒤부터 드리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죠. 그렇게 말씀 안 하죠. 가나안 땅에 처음 정복하고 나서 그래 그 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안 드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또 새로운 것,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면 그때 처음 한번 드리면 그 다음에 10년간 그 사업을 하든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직장에 있든지 그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또 첫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의 기업을 주신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 것을 드리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축복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 너에게 하나님께 땅을 허락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째 우상의 풍습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의 풍습을 제거하라.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게 새로운 그 영역의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는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상의 잔재 그걸 제하라. 제거하라.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갑자기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면 이게 전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염소 새끼를 그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가지고 고대에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주술적인 것을 사용했답니다. 가장 어떤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뭐가 있는 모양이죠. 그걸 삶아서 그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게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랍 지역에,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아랍 지역에도 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짐승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거예요. 어미. 잔인한 행위죠. 그런데 그게 어떤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어떤 접신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주술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을 다른 신을 이렇게 부르고 귀신을 부르고 그런 어떤 우상의 풍습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의 잔재들이 있겠죠. 그걸 제거해야 우리가 그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새로운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새로운 환경이 오늘날에는 가나안 땅일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있는 우상의 잔재를 제거해야 되죠.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롭게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이루겠다. 그것도 영적인 가나안 땅이죠. 내게 주신 가정. 그럼 내 가정 안에 있는 혹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그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어떤 가문이 있어가지고 그 우상의 잔재가 있으면 그걸 경계하고 기도해서 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 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새롭게 허락하신 그 영역, 환경,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주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자. 오늘날에는 물론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그게 순종해라.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 가나안 땅,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 말씀이 나오죠. 20절, 21절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그 사자가 이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일 것이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일 것이요. 지도자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장 세워서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그들에게 청종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들에게 내 이름이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낸 사자들에게, 모세나 여호수아, 오늘날은 주의 종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느냐. 그게 이제 22절,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너희가 주의 종의 말에 충정하고 그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한답니까?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 그러면 너희 삶 속에 너희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 삼아서 싸워주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종에게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 첫 번째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대적에게 대적, 너의 대적, 내가 삶 속에서 싸우는 어떤 경쟁하는 그런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적,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게 대적하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이 이제 너희들을 인도할 터인데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들을 보내서 인도하게 할 터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청종하면 나는 맨 마지막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누구를 끊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를 끊어주신다는 거죠. 원수들. 가나안 7 족속들 그들을 끊으신 것처럼 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인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을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풍토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종의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따르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원수와 싸워주시고 또 그들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다음 5번째,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 가게 되면 주신 규례 5번째, 어떤 말씀하셨느냐. 5번째가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을 멸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영역이 있을 터인데, 환경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우상의 잔재가 있으면 아까와 같이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은 이제 당시에 가나안 땅이 온 지역이 가나안 7 족속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를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직장 속에 들어가면 직장의 주위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들어가서 살게 되면 우리 주위에는 전부 가나안 땅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죠. 그런 곳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한마디로 물론 이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우상에들 갖다가 도끼로 찍어서 파해버리고 없애버리라, 그 말씀이 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저기 절이라도 올라가서 부채상이라도 찍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위에 사방에 모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의 잔재요 우상 숭배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데 그 주위의 모든 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많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고 많은 그런 어떤 주술하는 자들, 그런 어떤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을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괴하라는 것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싸워야 된다는 거죠. 다 쫓아내고. 왜? 그것들을 가만두면은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까 해서 주님께서 7족속을 몰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날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쉽게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점장이들의 말에 하면 10명 중에 2-3명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죠. 쉽게 교회 안에서도 뭐 명색이 권사가 되고 뭐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쉽게 주술적인 것, 뭐 점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토종 비결을 보고 그래도 좋은 곳이 좋다고. 그래도 어떤 말을 제가 들었느냐, 아이 목사님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죠. 뭐 이사를 해도 좋은 날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니 뭐 그날에 안 좋다는데 굳이 뭐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다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우상이 어떤 문화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시험 볼 때 뭐 이런 거 먹으면 떨어진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다 그게 주술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우상의 잔재죠. 그게 우리 삶 속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너희들이 깨끗이 지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도해야지 자꾸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에서 뭐 이것이 안 좋다는데 뭐 이것 하면 안 좋고 저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우상에 미혹되고 주술에 미혹되고 그런 미신에 미혹되면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우상 잔재들을 멸하고 주의 것들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만 예배 살아가면, 그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축복의 약속. 그게 이제 쭉 길게 25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중반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25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답니다. 양식. 이거는 뭐 그 양식과 물이 많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물이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그 터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의 열매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고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물도, 그 물도 좋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 물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양식도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쉽게 이 양식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시다. 재물. 이 재물이 하나님에서 복을 주신 재물이 돼야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재물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재물이 그걸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양식과 물이 하나의 복을 받아야 되죠.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있는 그것이 복을 받아야 있는 것,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복을 받지 못하면요, 그게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가진 것이. 그런 경우를 얼마나 볼 수 있죠. 그렇게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해준답니다.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병을. 너희 중에 너희가 뭐 병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아주 수천 수만 가지 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하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꾸 미신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그러면 너희 삶 속에 복을 주지 않고 너희가 날마다 병들면서 고통받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하는 거죠. 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날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도 합니다만은 자식이 없는 것은 아이를 안 낳든지 스스로가 안 낳든지 낳지를 못하든지 둘 다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후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그러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후사도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후사도 없이 내가 살아간다?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이를 베게 되면 문제없이 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만들 것이다.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다 후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이 채운다는 말은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완성지어 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동안 뭐 1년을 그것을 얻으려고 고생을 했든지 2년을 고생을 했든지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 말은 네 공부한 그것을 통해서 합격하기를 원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기로 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 그 내 날수를 채운단 말은 네 사업이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피하고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원수가 등이다는 것은 성경 원뜻은 이제 목덜미라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너 앞에서 도망가게 할 것이라는 거죠. 등을 보이고 원수가 싸우다가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렇게 될 것이다. 패하기 위해서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또 계속해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너의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어떻게 해서요? 왕벌을 보낸다. 왕벌을 보내. 지난 시간 주일 오후에 우리 종말론, 종말의 징조 첫 번째 시간 가지면서 중동전쟁 이야기했죠. 1차, 2차, 3차, 4차 이스라엘이 아랍계와 중동전쟁하면서. 그래서 비교도 안 된 전적인데 군사 숫자나 아랍계 전체가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도 계속 피했던 이유 보게 되면 이렇게 왕벌이 보내든지 뭐 전차가 늪에 빠져버리든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강풍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일들이 생겨갖고 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대적들 앞에서 왕벌, 예기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미신에 빠지지 않고 순정 우상이나 미신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내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축복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보다도 계속 축복을 이야기하셔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왕복 쫓아낼 거죠. 그 다음 또 계속 나오죠.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 쫓아내지 않는 1년 안에 쫓아내지 않는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갑자기 그들을 갖다가 쫓아낸다는 것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재앙으로 그 땅을 멸하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곡물이나 모든 땅도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히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죠. 1년 안에. 갑자기 쫓아내면 불질러버리고 전쟁하며 싸워버리고 어떤 가뭄 들게 하고 흉년 들게 만들고 한뜻 하나님 왕부로 보내서 해버려 메뚜기로 보내서 곡물을 없애버리고 갑자기 해버리면 당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속하게는 쫓아내지 않겠다. 다 이와 같이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요. 그래서 내가 본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다음에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가나안 땅의 지경을 다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 어디까지 다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간단하게 말씀한 거 바로 이 말씀이죠. 홍해 저 밑에 최남단에서부터 블레셋이 있는 이제 지중해 쪽에 바다까지, 광야, 유대 광야에서 하수까지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약속하신 그 땅까지 확정을 하겠다. 확실하게 너희들의 땅으로 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붙여주신다는 말씀합니다. 붙여준다는 말은 성경 본뜻은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준다. 넘겨줘 버리겠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넘겨준다. 그러면 넘겨줘. 너의 이제 주권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쫓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주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잔재들, 우상의 어떤 것들을 멸하고, 그런 미신들, 잔재들,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우상의 잔재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미신적인 것에 따라가고 그것에 혹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나 자신이나 내 자식이 혹시 그러는지, 내 자녀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다른 우리 주위에 믿는 동료된 성도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펴봐야죠. 혹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민교회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을 때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6번째,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과, 아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7족속, 그들이 믿는 신, 아마 가나안 땅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언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33절에 나오죠. 32절, 33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 신을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과 사람들과도 언약하지 말아라. 신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 백성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들과 결혼하지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같이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들 하죠.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우리가 사귀게 되고 또는 그런 자들과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동업을 한다면 동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동업을 했는데 뜻이 잘 맞아. 그렇다면 그분은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물론 본인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런 땅, 그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 속에 있는 그들과 어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죠. 언약하지 말아라. 같이 교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것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느슨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끼어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자와 자꾸 어울리는데 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는데 아니 그냥 공부를 하면 그냥 부모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 놀면 그것은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그냥 말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자기 자식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어울리는데 공부 잘한다고 어울리고 그걸 좌시한다면 그냥 둔다면 성경에는 경고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너희가 이와 같이 이러이런 규례를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가나안 정복의 규례가 오늘날 현실에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어떤 영역들 우리의 삶의 환경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많은 약속들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